경배와 사랑드리네 왕 되신 주. 경배와 사랑드리네 왕 되신 주. 우린 주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주 따라가리. 우린 주만 따라가리. 왕 되신 주. 경배와 사랑 드리네 왕 되신 주. 경배와 사랑 드리네 왕 되신 주. 아멘. 우린 주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주 따라가리. 우린 주만 따라가리. 왕 되신 주. 경배와 사랑 드리네 왕 되신 주. 경배와 사랑 드리네 왕 되신 주. 우린 주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주 따라가리. 우린 주만 따라가리. 왕 되신 주. 경배와 사랑 드리네 왕 되신 주. 경배와 사랑 드리네 왕 되신 주. 우린 주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주 따라가리. 우린 주만 따라가리. 왕 되신 주. 아멘. 주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걸어가신 하나님, 한 주간도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1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종이 단에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경외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된 모습으로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로 거하는 복된 말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힘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성과 은사를 분별하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성장과 목회 사역을 이해하려면 영성, 그리고 지성, 그리고 은사, 그리고 그 안에 감추어진 속사람과 겉사람의 의미를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은사자가 많고요, 애언가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요, 거기에 반비례해서 이단들이 사방 곳에 다 깔려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는 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자주 다니는 전철도 그렇고, 그리고 버스 승차하는 곳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에 이단들이 많이 그곳에서 가지고 있는 쪽지를 준다던가, 또한 이렇게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연락처를 이렇게 받아놓고 끊임없이 계속 문을 두드리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단들도 교회 입구에 장로교회라고 또 써붙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들어가서 보고, 아하, 이곳이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뭔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미 발을 붙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 쉽지 않습니다. 장사하는 분들이 호객하는 행위대로 가격이 싼 것을 얘기하듯이 그 가게로 끌어들이는 모습처럼, 또한 식당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게 장사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행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참 먹고 살기 힘듭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영성, 지성, 은사, 그리고 그 안에 감춰진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서로 대립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밀접하게, 그리고 조화롭게 사용되어져야 될 명제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영성과 은사에 대해서 구분을 잘 못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개념을 보편화되는 모습으로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영성과 지성은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은사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거나 놀라게 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성 있는 자가 아닙니다. 능력을 드러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된 모습을 행하지 않으면 영성 있는 자가 아닙니다. 결국 행하는 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인간 중심, 자중심적인 모습, 결국 인본주의 체제로 흘러가버립니다. 오늘 여기에서 영성과 지성의 차이점을 보고, 또 하나 영성과 은사의 또한 거기에 분별하는 개념을 또 확인을 하고, 속사람과 겉사람의 우리의 행위적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찾고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께 이 짧은 시간 안에 속 시원하게 가려운 데를 긁어줄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더 이해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합당한 모습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성과 지성의 차이점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눈은 단순한 감정이나 직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인식입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눈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표현됩니다. 마음의 눈, 믿음의 눈, 계시의 눈, 그리고 다양하게 또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그 눈의 개념이 아니라 마음의 창을,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의 눈으로 밝히 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눈으로 직시하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 보여지는 눈은 어떻다 말입니까? 세상의 것에 마음을 쏟지 말고 귀 기울이지 말고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잡고 가라는 의미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섭리, 우리의 주권이 어느 누구에게 이게 펼쳐지는 이 세상이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섭리, 주권이 우리의 뜻대로 행한다 하더라도 혹여 교회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역사가 초대교회사 500년, 중세교회사 1000년, 그리고 종교개혁 100년, 근대사 200년, 그리고 현대사로 지금에 와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그러한 영향 아래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은 전적으로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물 흐름이 영향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은혜 가운데 내가 더욱더 평안함 속에서 주어진 모든 문제들의 어그러짐이 없이 평탄하게 되는 축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하는 그 능력과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조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붙잡고 가는 자가 지혜롭고 현명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성에 대해서 전합니다. 영성. 영성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깊은 관계에서 비롯된 삶의 태도와 내적인 성숙, 즉 생명의 상태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생명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몸으로 부딪혀서 살아가는 인간적인 육체적으로 치우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거룩한 존재, 그 생명을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갔을 때에 영성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종된 모습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러한 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또 하나 갈라디아서 5장에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영성에 관한 특징을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성령의 인도하심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몸소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내면이 변화되고, 그리고 나의 삶에서의 하나님의 합당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으로 흘러갑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영성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을 쫓아가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성입니다. 지성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능력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교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성경을 연구하고 교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신학적인 체계적인 그것을 이렇게 갖추어서 깨닫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르친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로마서의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이 그렇습니다. 어떤 지성의 특징, 진리를 이해하고 교리를 정리하고 신학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내용들이 다른 성경의 66권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대표적인 예로 로마서와 에베소서의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경륜적 비밀을 드러내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소유하는 그런 자가 되는 그 의미를 또 이렇게 말씀 가운데 들어있고, 또 하나는 죄의 속성을 깨닫고 옛사람에 속한 자, 불의한 자가 아닌 영적 전쟁에서의 패배자가 아닌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변화된 새 사람으로 되어질 때 이 지성에는 말씀의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 지식으로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영성과 지성의 관계에서는 영성은 따로 지성은 따로 놓여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두 가지가 함께 갖춰지는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를 이해하는 균형을 갖춘 신앙인, 지성만 있으면 지식만 추구하는 신앙인이 되고 영성만
강조하면 감정적으로 그런 한쪽으로 치우쳐진 신앙인이 되어버립니다. 다음은 영성과 은사에 이렇게 비교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합니다. 영성을 쫓아가려고 하는 듯 하지만 정작 영의 사람, 영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종의 개념을 갖춘 사람이 과연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늘 모든 삶이 통해 자복하고 눈물 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어야 하고, 그리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자, 하늘 찌르도 아야 하고 소리를 내지르는 개념이 아니라 아픈 소리를, 마음의 상처를 줘도 부드럽고, 그리고 이렇게 상대방을 실수를 인정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쁘게 되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온유한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가 영성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영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삶이 성숙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늘 제자리에 머무는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마음을 더 찾고자 하고 붙잡고자 하는 마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모습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약간 길지만, 영성과 은사를 구분하는 성경적 근거를 표현한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 장은 사랑의 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왜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핍박을 모두 다 감내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친히 양손에 못 박히시고 발목에 못을 박히는 상황, 더 나아가 그 로마 군병이 허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서도 그 고통을 인내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찾고 붙잡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영의 눈을 밝혀야 한다. 어떤 능력을 취하는 눈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 삼을 수 있는, 나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능력 받으면 좋겠죠. 그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러한 모든 풍족한 부를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저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너 모른다. 너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알 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면 분명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천국에 가 있지 않았을 거고 이미 지옥불에 들어가 그런 음성조차도 편안한 가운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선한 일을 베푸는 그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사랑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후반절에 또 읽어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뜻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사랑의 개념을 때가 되어지면 깨닫지 않겠느냐. 마지막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찬양 한번 할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은사를 쫓아가면 능력을 얻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의 말입니다. 영성에서는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가 많고 영성이 부족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성을 소유한 자가 쉽지 않다는 것은, 많지 않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는 좀 더 쉽습니다. 왜냐?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3시간, 날마다 3시간, 5시간, 7시간씩 주여, 주여, 예수, 예수 능력 받습니다. 불을 강하게 받기도 합니다. 내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은사 쪽으로 가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나한테 능력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여, 주여, 주여. 저 산속에 무당들도 산신령 앞에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목이 터지라고 외치면서 그 능력을 받기까지 1달이고 2달이고 3달이고 비닐하우스 쳐가지고 거기에서 밤새도록 으쌰 으쌰 하는 것을 보진 않았지만 여하튼 은사 쪽으로 가는 것은 자기의 노력을 조금만 더 열심으로 나아가면 은사가 충만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 사용되어질 수 있다. 근데 영성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어야 돼. 나의 욕심, 나의 의지, 나의 감정,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그 뜻이 완전히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드려야 돼. 나는 없고 나는 이미 죽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한 태도로 그러한 자세로 준비되어져야만 한다. 그런데 은사를 버리냐? 안 됩니다. 은사를 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나의 의지적인 것을 쫓아가는 개념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고 그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은사를 주세요. 다양한 은사를 주세요. 남이 갖지 못한 특별한 은사를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사용되어지도록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요 능력이 입혀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또 한번 또 잘 살펴볼까요? 앞서 13장 읽었지만 또 12장을 봅니다. 성령의 은사의 장입니다. 12장은. 그리고 가르침, 애연, 치유, 방언, 섬김, 은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위한 도구적 역할을 갖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의지적인 것으로 나의 생각으로 저 산속 깊은 곳에서 철회하면서 나의 욕심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나에게 손에 쥐어지면 그걸 통해서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용되어지는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 은사까지도. 그래야 멋있게 사용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피조물이고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그렇잖아요. 막대기 못한 그러한 죄인된 자리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은사 한 가지만 구했더니 은사 하나만 주시겠냐 이거죠. 떡을 달라 하면 자갈을 입에다 그냥 그걸로 물리는 하나님이시겠냐 이거죠. 사랑의 하나님이시. 다음 또 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러한 은사들은 결국 교회에 덕을 세우고 생명을 하나님 편에 세우는 역할이어야 되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는 능력자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팔고 그러면서 유명인사가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죠. 솔로몬이 말은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결국 나이 들어서 기쁘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우리의 직분 목사가 최고라고요? No!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일 뿐이고 도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성도도 역시 하나님과 더 귀하게 쓰임받는 종의 모습이라면 때로는 어느 목사보다 더 나은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집사님들도 평신도들도 계신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또 다른 사람에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람, 이게 각각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조화롭게 사용하시고자 은사를 주신 것이다. 너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너가 잘나서 너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면 감사하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영성과 은사, 영성과 지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차이입니다. 영성을 소유한 자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펼쳐놓고 보면 속사람과 겉사람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이 내용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방금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우리가 육신을 쫓아가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우리의 겉사람으로
이 육신의 몸에 모든 세상적인 것에 반응하지 말고 우리의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앞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어진 막혔던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산처럼 높이 세워진 것을 한순간에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옮길 만한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능력 가운데 가능한 일이겠지만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산이 높이 1000m 이상 높은 고지에 내가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이 산을 한순간에 걷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에 매이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그러한 당면에 부딪히는 문제를 믿음을 소유했더니 내 안에 평안한 마음이 임하더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붙잡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마음을 다스리고 온전히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으로 내가 영의 눈으로 봤을 때 그 너머에 어느 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에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힘들어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는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내가 연단 받을 만한 그러한 시험대 위에 있다면 당연히 그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부딪히면서 그걸 감당할 만큼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알고 부딪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조롭게 해결하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쥐구멍도 볕들날이 있듯이 길은 있거든요. 사방에 길이 막혔습니까? 그러면 하늘은 여기 뚫려 있잖아요. 마음의 여유를 평안한 마음을 찾고 거기에 묶여서 거기에 연연해서 힘들어할 이유가 없다. 정리합니다. 겉사람은 육체적이고 외적인 인간입니다. 보여지는 면을 더 강하게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육체, 감정, 환경, 영향을 받고 세상적인 가치를 두고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약해집니다. 쇠해집니다. 속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됨으로 영적인 존재의 그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의 귀하게 준비되어져 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역할로 쓰임받는 존재로 성장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영혼, 양심, 믿음, 은혜,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 속사람은 결국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새로워지려고 하는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영성은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그런 관계를 생각하고 지성은
하나님의 그런 진리를 붙잡고 이해하는 능력에 머물고, 은사는 하나님 주신 사역을 위해 주신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내면적인 영의 상태의 개념입니다. 겉사람은 뭐냐? 육체적이고 나의 욕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외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보여주는 영적인 균형은 매우 중요한데, 겉사람을 빼고 제외하고 영의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성의 사람,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지성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사, 날로 나의 영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는 흐름으로 간다면,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처럼 속사람의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러한 신앙 성장을 지향하는 모습으로 목회자, 저뿐만 아니라 그러한 성도님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성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성 있는 사람, 그리고 은사가 많아 주어진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힘써서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날로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는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는 그 말씀처럼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귀 기울이는 자, 그러한 자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더 귀한 일들을 주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물처럼 살라라는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물처럼 살라. 겸손하게 낮은 것으로 흐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막힘 속에서도 길을 찾는 순종의 삶을 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섬김의 삶이 물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물은 우리 사람의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좋은 물을 먹으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물도 소중하지만, 그러한 물처럼 우리의 삶에서 유연하고 지혜로운 삶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삶,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목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은사 쪽보다 영성과 지성으로 교회를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쓰임받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거룩한 성도라고 한다면 그러한 은사보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삶을 변화시키고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진리를 붙잡고 힘써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성령 충만한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